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본문은 세계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에서 주어진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대목은 공간복음서에도 나와요.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약간씩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가 잘 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안식 후 첫날로 시작합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방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표에 따르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 시작하니까 저녁 때 급하게 매장을 했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주일 저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문 다 닫아 걸었거든요. 제자들이 뭔가 겁에 좀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문 꼭 닫아 걸었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네요. 이상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평화 인사를 두 번이나 연달아 21절에도 또 합니다.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좀 짧은 구절이고 그 내용도 간단합니다. 22절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23절에 죄의 용서가 또 나와요. 여러 주제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이어지고 제자들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고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말만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뻐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놀라 자빠질 상황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히신 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걸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귀신인가? 우리가 헛거봤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 바로 앞에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 나와요. 무덤이 비었어요. 시체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어떤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어떤 이가 쫓아갔다가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전승 역사에서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전승 역사에서 부활 신앙이 먼저 성립한 뒤에 빈 무덤과 부활 현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죠. 그래도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이 가리키는 핵심을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냥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예요. 이 평화라는 주제가 부활신앙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께서는 평화 인사를 반복했어요. 당시 근동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가 평화죠.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했겠고, 히랍 사람들은 히랍어로는 살람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찬송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똑같이 이 찬송을 전합니다. 똑같은 찬송이에요. 평화 찬송입니다. 교부들은 당시 시대 정신이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그 당시 이념이었어요. 로마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시대 정신이에요. 여기에 맞서서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이데올로기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비롯한 로마 문명에 의한 제국의 번영을 가리키고, 여기에 따르면 너희들도 잘 돼, 아니면 너희들은 안 돼, 이런 억압적인 제국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이념이라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좀 표현이 그런데 몰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확고부동한 이념이라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한다는 건 좀 비웃음사기에 딱 맞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 경제와 모든 미래를 우리들이 책임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회는 말이 안 되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 비웃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평화를 일단 소극적으로만 본다면 싸움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게 평화운동이죠. 부부싸움이 있을 때도 일단은 싸움을 그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싸움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존여비 사상에 떨어진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조용하죠. 그러나 그 가정을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은 안 일어나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아니에요. 대기업이 하도급 기업에게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제 권리를 찾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평화를 찾아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을 보고 삽니다. 저도 거기서 크게 예외는 아니에요.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종종 예로 드는 장애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긴 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계층에 속한 그들에게 평화는 뭘까요? 장애인 시설에 갇혀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용하게 사는 거가 그들에게 평화인가요?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누리려는 그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평화지향적 공동체라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정답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걸 정확하게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이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서 핵심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송이에요. 예수께서 19절에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조금 어색해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21절에 다시 평화의 인사를 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흔하게 들은 이야기예요. 요한 공동체는 부활 현현 전승을 전하는 이 대목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셨고 나도 너희들을 제자들을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도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따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당신도 그러하고 제자들과 요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도 모두 자신들의 삶을 소명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콜링이죠. 말이 소명이지 실제로 소명의식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말을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소명은 무슨 소명?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재밌게 살면 충분하지 무슨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파송받았고 하는 말을 하냐. 쓸데없다.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파송과 소명은 기껏해야 목사나 선교사에게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일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모두 소명의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직업인으로는 살지만 소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소명은 자기 삶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고 여길 때 성립합니다. 즉 자기를 부정할 때만 성립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세뇌하듯이 가르치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부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실현하려는 욕망의 발현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욕망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자는 더더욱 모르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모릅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소명인지 자기의 실현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JMS 등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에 속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야말로 소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쉽게 그 자리를 차고 나오는 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기 마음에 더 드는 직업을 찾아서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특히 교사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교권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교권이 떨어져서 교사 일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교사로서의 소명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는지요. 사실 교사만의 문제겠습니까? 인간 생명을 구하고 지킨다는 의사들에게도 소명의식을 찾기가 쉽지는 않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이들을 법으로 지키는 법조인들에게도 소명의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특별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세기 전체가 완전히 탈소명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행복할까요?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희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부정을 소명의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정해야 소명이 성립하거든요. 네거티브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포지티브한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특수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소명이 느껴지는 거죠. 그가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라는 그 특수관계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직 자기 손에 잡히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다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잠깐 우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소명 제자라고 한다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운명을 건 모험입니다. 요한 공동체를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고 하네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좀 퍼포먼스처럼 보여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쉬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대목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이 구절을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진술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어요. 고별연설에서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한이 성령을 언급한 이유는 평화지향적 삶과 파송 및 소명의식이 그냥은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주 낯설어합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오해합니다. 성령을 받는 게 뭐지? 그리고 어떤 사람 다 성령 받아서 또 강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열광주의적이고 은사 중심적인 성령론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님이 흉내를 내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외치기도 해요. 옛날에 부흥할 때는 그런 강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발언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보러 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비를 맞는 것뿐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청중들이 자신의 말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을 보면서 자기가 성령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망령된 발언도 종종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입니다. 창조도 생명이고 부활도 생명이니까 이를 하나로 묶으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Spirit of Life예요.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의미에서 평화의 왕으로 선포할 수 있고 각자의 삶을 파송과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이런 방향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창조잖아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신경을 쓰는지, 거기 마음이 가는지, 죄와 죽음의 문명을 의와 생명의 문명으로 바꿔 나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데에 관한 마음은 요즘 표현으로 일도 없고, 일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잘 되는 일과 자기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가 아무리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송해도 성령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성령은 개인의 내면과 종교의 형식에 한정되는 영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와 우주 전체의 생명까지 포괄하는 생명의 영이었습니다.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시는지요? 독일은 지난 4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남아있던 원전 3기를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원전 가동 62년 만에 탈원전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을 가동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대국인데도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한 나라죠. 경제 대국인데도 과감하게 원전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1986년에 일어난 지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에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는 직접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핵 전쟁이 인류의 재앙이듯이 원전 사고도 재앙입니다. 현재 2022년 가동 중인, 제가 인터넷에서 좀 확인해 봤어요. 세계 원전 숫자는 33개 나라에 437기입니다. 10기 이상인 나라만 따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별로 미국 92, 프랑스 56, 중국 55, 러시아 37, 일본 33, 대한민국 24, 인도 22, 캐나다 19, 우크라이나 15입니다. 1위 미국의 원전 숫자가 우리보다 4배가량 많으나 땅 크기로 본다면 미국은 남한의 100배 정도 큽니다. 미국의 땅이요. 100배 커요. 크기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아주 정말 과할 정도로 지금 대치해 있고요. 화약고와 같잖아요. 극동의 지정학적 위험도도 아주 높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의 미사일이나 중국, 러시아 미사일이 우리나라 원전에 떨어지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평화의 왕으로 믿고 생명의 영인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감하게
탈원전을 실현한 독일이 부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번째는 사죄입니다. 본문 23절에는 뜬금없는 듯이 들리는 말씀이 나와요. 평화, 파송, 성령을 말씀한 직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대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람이 용서합니까? 이 구절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의미의 종교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취해야 한다는 유혹과 강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름답게 나타나도 거기 사로잡히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용서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불화이고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죄의 가장 막강하고 세련된 형태는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로마 문명이 세상을 구원했나요? 로마 제국에 주류로 사는 사람들이 생명 충만하게 살았을까요? 표면적으로 그들은, 특히 로마 귀족들과 시민들은 세련되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과 노예가 그런 풍요로운 삶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요즘 먹방을 방불케 하는 사치가 로마 귀족 사회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연회장 바로 옆에는 구토할 수 있는 방이 따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배불러서 더는 먹기 힘들 때 사용하는 방입니다. 고급스러운 문학과 예술과 오락을 즐겼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옴네스 비에 로맘 두쿤트라는 아포리즘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인류 역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공허한지, 즉 자유롭지 못한지 여러분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소수 중에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이 마이너리티였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뿌듯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을 통해서 참된 의미의 평화와 파송, 소명, 생명의 영,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을 정말 새롭게,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차원에서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그들은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으로 조금씩이라도
깊이 들어가고 있으신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